아직 완전한 타결은 안 했지만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 관한 명확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넉 달 넘는 이 전쟁에 사실은 이란의 피해는 천문학적이고 또 사상자도 엄청 낮지만은 더불어 온 세계도 이 틈바구니 속에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방의 패권 국가와 중동의 패권 국가 간의 자존심 싸움이었지만은 대신 온 세계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싸움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유럽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키려는 자, 뺏으려는 자의 싸움이지만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든 간에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요.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한 나라 내에서도 동족 간의 어떤 분쟁, 또 파벌 간의 분쟁, 계층 간의 싸움과 분쟁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 모두를 합쳐서 우리는 전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전쟁은 그 발발 원인이 다양하지만 대신 전쟁에는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나라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이냐, 아니면은 이 전쟁은 당연하지만은 문제는 정의를 가장한 전쟁, 즉 정당 전쟁이 문제가 되겠죠. 즉 방어 전쟁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남의 것 침략하는 공격 전쟁은 문제가 됩니다. 이 전쟁에는 명분이 필요하죠.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 힘으로 일으키는 것인데 이런 명분이 되게 약합니다. 이번 이란 미국의 전쟁을 보면은 미국은 나름의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자국 내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할 만큼 문제가 많은 전쟁이었습니다. 원래 정의로운 전쟁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이 전쟁이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전쟁이냐, 이것을 봐야 합니다. 또 전쟁을 통해서 얻을 선한 것이 앞으로 처리할 악보다 더 크냐,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은 그런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가장 가깝다는 나라 영국, 캐나다, 일본조차도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죠. 자, 이것을 볼 때에 이 전쟁은 그만큼 명분이 없는 전쟁이며 더불어 국민들은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백성이 희생된 것을 원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세계는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하는 동성간의 문제로 갈라져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기독교냐 이슬람이냐 하는 종교적 이념적으로 또 갈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4분오열 되었듯이 전 세계도 이렇게 4분오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전쟁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 이념 전쟁보다는 종교 전쟁이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독교와 이슬람의 종교적 갈등이 모든 전쟁의 원인이 됨을 우리는 압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 전쟁, 또 이번 이란과의 전쟁도 그랬고,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의 갈등 또한 이 종교 갈등이 그 원인이 됩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추구하는데 이것이 목적인데 정치인들은 이 종교를 이용해서 오히려 갈등을 더 조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종교 갈등은 해소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당시 주께서 앞으로 40년 뒤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언된 전쟁도 바로 우리는 종교 부분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이 아니라 종교와 나라 간의 싸움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평화와 화해를 도모해야 할 종교가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갉아먹고 또 이로 인한 온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파괴했음을 우리는 그 70년대에 일었던 전쟁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주님의 이 예언은 많은 것을 생각해 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또 그 전쟁을 미연에 막을 수 없었는지, 지도자들의 오판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오롯이
힘없는 백성들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더라도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을 보호하는 최고의 정치 지도자이자 철학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백성들도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전쟁 나면은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두가 다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우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눈물은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그 참상을 미리 보시면서 너무나 비참한 그 장면에 우셨던 그 장면입니다. 미국의 미사일이 학교에 떨어져서 이란의 초등학생들이 수백 명이 죽었죠. 여러분 TV에서 보셨죠? 울부짖는 부모들의 모습을 다 보셨을 겁니다.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오늘날 포탄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이 어떨까요? 주님이 우셨던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너와 그 가운데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때 일어날 참상이 얼마나 큰가를 직접 말씀하시면서 우셨던 것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참상 때에 로마 군인들이 내 자녀들, 후손들을 땅바닥에 바위에 메어 친다고 합니다. 그냥 죽이기 싫어서 다리를 잡고 빙빙 돌려서 바위 위에 던지고 땅바닥에 메어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후손의 씨를 아예 말려버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런 참상을 AD 70년에 당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지도자들은 이 전쟁에 승산이 없음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 작은 예루살렘 성에서 세계를 제발 로마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누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알량한 종교주의 자존심으로 이들이 받아야 할 무서운 결과는 생각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라는 막연한 신념으로 그들은 전쟁에 임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신념을 따르는 무지한 백성들에게 다 돌아갔지요. 지금도 이슬람의 자살 특공대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너희가 순교하면은 하늘에서 놀라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에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던지고 있습니다. 종교주의자들은 이런 가문이슬로 전쟁을 부추기고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23,400명이 성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무려 3개 군단을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이 로마가 전쟁할 때에 보통 영국이나 프랑스 칠 때는 한 2개 군단을 보내는데 예루살렘은 훨씬 작은 도시지만은 3개 군단을 보내서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극렬히 저항했는지 쉽게 정복을 못하니까 나중에 작전을 바꾸어서 이 성에 포위해가지고 바로 고사작전을 벌이죠. 오늘 말씀 나오는 토둔의 말이 그 말입니다. 밖에 못 나게 성을 쌓아가지고 아예 말려 죽이는 것이죠. 결국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었고 로마는 그동안에 당했던 수모를 사진으로 되갚았는데 무려 그 당시 성 안에 있던 60만 명의 양민을 학살했고 성전은 불에 태워졌으며 어린이들은 그 타는 불길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여성들의 참사기야 우리가 뭐 따로 말해도 뻔히 보이는 것이죠. 성직자들은 대량으로 학살을 당했고 끝까지 저항하던 열심당원들, 성류에서는 헤롯당원 그럽니다. 그들은 성류에서 돌에 묶여 산채로 성 밖으로 던져지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귀에 표지를 달고 노예로 팔려갔으며 격투장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었고 튼튼한 남자들은 검투사가 되어서 로마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놀잇감으로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셨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장면 그대로 나중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이 전쟁을 막을 방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42절에. 네가 오늘날 내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즉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이들이 모른 척 눈 감았다는 말이죠. 일부러 화를 자초했다는 말입니다. 전쟁하는 방법이 있죠. 힘없다고 무조건 전쟁 당하는 건 아닙니다. 화친할 수 있죠. 강대국과. 설립 외교, 조공도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충분히 외교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치스럽지만은 내 나라 지키기 위해서 힘이 길 때까지는 머리 숙이면 됩니다. 수치스럽죠. 힘이 없으면요, 이길 확률 적으면은 무조건 머리 조아려야 됩니다. 그게 약대국의 약한 나라의 수모잖아요. 그리고 힘을 길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왔잖아요. 수기다수에 지금은 강대국 되었잖아요. 그러나 우둔한 지도자들은 전쟁의 피해가 어떨지 알면서도 절대 거부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종교적인 자존심입니다. 또 민족의 우월감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이들의 신념만으로 전쟁은 시작되었고 결국 백성들만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미국과 전쟁으로 이러한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파괴된 것, 인명피해 등은 뒤로 제쳐두고서라도 백성들은 지금도 견디지 못할 만큼 경제 문제에 심각하게 다다랐습니다. 대신 미국은 돈만 좀 썼을 뿐 인명피해는 거의 전무하지요. 이를 보면서 이스라엘도 힘을 길 때까지 눈물을 먹은 것으로라도 참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40년 뒤 AD 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역으로 꼽으면 정확히 1956년 전에 일어났던 로마와 예루살렘의 전쟁은 4년간의 전쟁 끝에 로마의 승리로 막을 내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다 쫓겨나고 그 나라는 초목으로 무성하게 됩니다. 이때 그 전쟁의 모든 장면을 기록한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입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전쟁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끔찍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다 요세푸스 역사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쟁은 누가 일으킬까요? 어리석고 우둔한 지도자가 책상 앞에서 일으킵니다. 우리 저것들 손 좀 보자.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들을 뽑아준 우둔한 백성들이 그대로 받죠. 뽑아준 백성의 자녀들이 전쟁에서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나보다 낫겠지라는 그런 이유로 뽑아줬는데 오히려 그들 우리보다 더 우둔한 자들이었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 모르면은, 인간 도를 모르면은 우리보다 더 우둔합니다. 그래서 이 우둔한 지도자들이 우리를 오히려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들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뽑아줬기 때문에 그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자. 왜?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최종 결정권자가 무지하거나 오판하거나 그렇게 되면은요,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뭐냐? 하나님, 저 지도자들이 오판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강군이 붙들어 주셔서 이들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의 정치가 자기들의 정권 유지가 아니라 백성이 잘 살 수 있도록 평안스럽게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오늘날 전쟁을 바라보는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도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가 백성들을 위한 선정만 베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전쟁 이후에 로마는 이스라엘 그러면 치를 떨었고요. 이스라엘 아예 지구상에서 매장시켜버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뿐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좋아하는데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을 싫어합니다. 그 미움이요. 2차 대전 때는 게르만 민족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죽는 그런 희생을 겪었거든요. 그러면 76년 전 6.25 때 우리는 어땠나요? 3년 1개월 동안의 전쟁 때 희생자가 이랬다고 합니다. 우리 국군이 18만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18만 5천 명입니다. 유엔군 3만 8천 명이에요. 또 학도연군 2천 명이 죽었다고 하죠. 전쟁은 이기든 지든 피차간에 전사자를 남깁니다. 북한군은 거의 30만이 죽었고요. 중공군이 거의 19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진작 전쟁을 일으킨 부축인 소련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부추겼지 군대를 파견치 않았거든요. 조종만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76년 전쟁은 두 민족이 강대국 간의 대리전쟁을 수행했고 아무 소득 없는 그런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 군인만 죽는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남쪽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150만 명이 나왔습니다. 150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남편 잃은 우리 미망인들이 50명이 나왔고요. 고아가 20만 넘게 생겨났습니다. 이때 쓴 전쟁 비용이 우리 지금 돈으로 225조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1년 예산이 700조 정도 되는데 3분의 1을 아무 소득 없는 천문학적 금액이 전쟁 비용으로 소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썼다 칩시다. 재건하면 됩니다. 그러면 희생된 우리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백성들은요? 가족이란 그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은 그날의 아픔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 잊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지요. 지금도 북한 그러면 치를 떠는 우리 어른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힘든 것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 과거의 추억이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넘겨주는 아픔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란의 이번 피해만 해도 우리 돈으로 300조가 넘는다고 하죠. 돈은 돈이지만은 희생된 그 민간인들, 특히 오폭으로 사망한 어린아이들의 영혼은 누가 책임질까요? 여러분, 전쟁이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하렵니까?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친구의 손자가 사고사를 당했습니다. 얼마나 컸을까요, 충격이. 아직까지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는데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손자를 잃었는데요. 여러분, 내 혈족이 사고다가도 이렇게 힘든데 지금 일하는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전쟁이 난다면 이 대한민국이 전 나라가 초상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그 뜻을 저버리고 전쟁과 싸움에 몰두하고 있지 않나요? 그분은 평화를 위해서 자기 힘을 숨기시고 권세도 내려놓으시고 평화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죽음을 지금 헛되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희생 정신이 바로 지도자가 지켜야 할 원칙인데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것을 외면했습니다. 눈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바로 아픔으로 돌려버렸죠. 해마다 6월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전쟁의 참상을 잊지 않으려고 6.25 기념주의를 지킵니다. 원래 바로 76주년입니다. 우리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이 날을 기념하면서 전쟁의 참상을 잊지 말자고 다짐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이때가 되면은
반드시 학교에서 반공 웅변대가 열렸습니다. 타도하자 붙게, 멸공. 그렇게 저는 배우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구호와 사고만으로는 절대 전쟁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는 것은 그 참상을 잊지 말자는 것이지 우리가 당한 것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이 날을 잊지 말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마음 같으면 치매가 걸려서 잊어버리기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은 또 이것을 이용해서 백성을 유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진실을 친히 깨달아야 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지도자가 세우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도자들이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지도자가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애국, 애족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편안히 잊고 사는 것, 이것도 사실은 기독교에서 죄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보셔서 저 나라도 저 민족도 우리처럼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 결론은 뭐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전쟁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막아야 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방법을 썼더라도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는 평화시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막힌담을 허셨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느라고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일 전쟁이 필요하다면 전쟁의 신이신 주님께서 직접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싫어도 그때 전쟁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전쟁을 해야 마땅한 명분이 됩니다. 대신 우리는 어떤 이유로도 전쟁은 막아야 되고 일으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남북 간 한 민족이잖아요. 남이 아니잖아요. 비록 그들의 생각, 우리 생각이 다르지만 생각 다르다고 해서 이웃을 원수로 보는 일은 없잖아요. 단지 다른 것 외에는 한 민족이잖아요. 바로 이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분리시키려는 사탄의 기략임을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 이념을 이용해서 사탄은 계속적으로 남북 간의 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생각과 삶의 스타일을 인정해 주는 것이 진짜 민족의 모습인데 사탄은 그것을 자꾸 분리시키거든요. 이제 우리가 저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지만은 우리 믿는 자들은 저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내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탐욕으로 이 담을 다시 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바로 바라보며 바로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피로 세우셨는데 피로 지켰는데 다시는 전쟁으로 흘릴 피가 없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6월을 맞이하면서 6.25 기념주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보소 지켜주소서. 다시는 민족 간의 싸움이 없게 하시고 다시는 강대국 간의 대리전 치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민족이 지혜롭게 주를 바라보면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라 되게 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애국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라족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